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의미를 깨우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저 끝에 빛이 보이면, 아,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런 희망이 보이죠. 죽지 않습니다. 해석되어진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이 해석되지가 않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고난의 무덤을 파서 죽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고초, 재난, 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쓰죠? 그렇죠? 달진 않잖아요. 담즙은 어때요? 씁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는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백성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나를 안 따라줘요?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저들은, 바벨론은 왜 우리를 쳐들어와야만 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이런 현실이 나의 앞에,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 환경, 상황, 그것만 보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고난과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죽는데 실제로 더 무서운 상황, 현실보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패닉되어지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다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회를 좀 하려다 보면 안 되고, 목회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목회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또 주저앉고,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지 압니다. 개척교회 5명, 10명 모이기가 너무 어렵죠. 20명 모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개척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개척하고 한 번도 제가 밤에 교회에서 누가 떠난다고 하거나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밤새우면서 어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갇히지 않는다. 그 덫에, 그 우울함의 덫에, 상처의 덫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희망과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헤세드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의 매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너무나 인생이 쓰고 담즙을 내가 마시는 것 같고 내가 인생 가운데서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마주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4절에 어떤 귀중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현실을 보면 무너져야 돼요.
가정을 보고 환경, 상황, 지금 처해진 재정난, 관계적인 문제, 어떤 어려움, 인생의 쓴 맛을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멍에를 뒤집어 쓰고 매일매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28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하나님이 잠시 그 멍에를 그에게 메우셨다. 나에게 메우셨다. 우리에게 메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멍에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셨고 병을 주셨고 방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멍에를 매게 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멍에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없어질까요? 관계가 회복될 때 근심이 없어지죠. 재정이 풀릴 때 근심이 없어지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나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여전히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그래서 33절처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아프고 재정난과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죽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